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동안에도 지은 모든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쉴 틈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관계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모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개인의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장년부와 노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더욱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신 직임과 소명을 아름답고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김희호 집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함으로 회복하여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늘의 능력과 생명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 그 전주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손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생명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40장 후반부에 27절에 보면 송사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평가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편이 되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40장 후반절에 보면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복을 주시고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안에서 오늘 특별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3번에 걸쳐서
중요한 주제를 다룰 건데, 그래서 주제를 따라서 해볼까요? 안식하라, 안식하라, 안식하라. 이 세 번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숨을 쉬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면서 두 가지를 좀, 나중에 설교가 끝나면 이 두 단어를 새롭게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숨비라는 혹시 단어 아십니까? 숨비. 물숨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그 단어를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그 말씀이구나 하고 좀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숨비라고 하는 단어는 해녀가 있죠. 해녀가 물에 자맥질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숨을 참다가 이제 물로 확 솟구쳐 나와서 숨을 팍 쉬는 거, 그 몰아쉬는 쉼을 숨비라고 부릅니다. 물숨은 뭐냐면 반대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정말로 귀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것이 흩어지든지 다른 데로 가버리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을 보아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물숨을 쉽니다. 마음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몸으로 물을 마시는 거죠. 그것을 물숨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은 숨비의 삶을 살아야 되지 물숨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너무나 보암직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서 그거를 딱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못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단호하게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많은 명령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많은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명령은 단호한 겁니다. 안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멈추고 공간을 구별하는, 그래서 딱 멈추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멈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거룩의 복을 주시는데, 이 거룩은 무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재산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재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별로 와닿지가 않나 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재산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깃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네 재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재산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네 재산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생명력을 넘치게 해서 네 육체의 생명력이 다 고갈됐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100세가 돼가는데 100세가 되고 나서야 그 죽어있는 육체가 살아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무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고, 온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무별처럼 빛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쉼에 달려 있습니다. 안식에 달려 있습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사실은 재미있는 건 아니고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어요. 49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다 가나안 땅 놓고 망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었고요, 젊은 사람들, 아직 쌩쌩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팬티만 입고 빨개 벗는 상태로 거의 벌거벗겨져서 1000km를 바벨론의 군까지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을 70년이나 거기서 바벨론에서 70년 망명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을 490년간 가나안 땅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490년이면 각각 7년마다 이제 쉬어야 돼. 한 해를 쉬면서 자기도 쉬고 자기 땅도 쉬고 수출을 거두면 안 되고 이웃 사람들이 와서 먹고 짐승들이 먹도록 하고 내버려두는 이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70년간 지켰을 490년 동안 안식년을 계산해 보면 70번이 되는데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쉬게 하겠다는 70년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비워야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그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그 본문을 해석해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인생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고등학교 3학년들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 표지판에 그 가운에 공부를 몇 시간을 자면 신부가 바뀐다. 이런 몇 시간을 보면 땅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잠은 죽어서 자도 된다. 이런 표현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잠을 안 자서 그래요. 놀랍게도 잠을 줄였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잠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서도 멈춰야 되는데 멈추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 멈춤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사업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불편함으로 우리의 삶이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역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류의 경험까지 없으면 그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리고도 인생이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관계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딱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시간들과 공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내게 아니지 하고 자기도 쉬고 자기 육체도 쉬고 정신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생명력을 그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의 능력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단지 안식하라라고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안식년을 지키라,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안식년을 극대화시켜서 희년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설교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건 구약의 메시지고 신약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명하셨으니 쉬라고 말씀하시면 쉬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신다.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내가 막 다 소유하려고 죽도록 열정을 다하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숨을 쉬어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적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또 기도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 요즘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없애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을 낮춰서 동물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운동이 있고요.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에 길들어져 있고 인간도 다른 사람과 다른 동물과 다를 게 없어 동물에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동물도 동물의 권한이 있어 하고 동물의 권한을 인간 수준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사람 옷을 입은 동물 얼굴들 이런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많이 전시하고 문화로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과 동물은 같지만 다릅니다. 같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진 날과 동물이 만들어진 날이 같은 날이에요. 6째 날에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을 따로 지으지 않았어요. 7째 날에 짓거나 8째 날에 짓지 않고 6째 날에 지어서 인간과 동물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생겨라 하니까 생긴 거지만 인간을 지을 때는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된 존재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명령하시는데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고귀함은 먹을 것이 바로 앞에 있는데 더 노력하면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멈추는 데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내가 다 노력한 결과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다워지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6.25에 참전했던 어르신들, 아직 살아계신 어르신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혹은 6.25 때 이제 여기 전사하신 분들의 자녀들을 저희 나라로 오게 하는 겁니다. 항공료를 지원하고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항공료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전시관에 가요. 거기 가보면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웁니다. 버려진 것처럼 알았는데 정말로 귀한 희생을 했구나 하고 알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발전한 모습을 살펴보고 뿌듯해 갖고 돌아갑니다. 내가 고아로 아버지 없이 살았던 모든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돼요. 그 멈춤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에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내가 은혜로 살았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딪혀요. 불평이 부딪혀요. 내 인생에 어긋나고 엇갈린 것들이 막 우리 가운데 막 덤벼들죠. 그러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가 어려워요. 또 반대로 불평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보다는 자신이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하고 우쭐해지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늘 그 사이에서 살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교회를 얼마나 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하고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에 많은 고백들이 그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분명하고 내 죄가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욕심이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이 분명하고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내가 망가진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기도예요. 이 불평이 바로 감사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작은 은혜 하나가 탁 발견되어지고 억지로라도 입으로 고백하면 삶의 길이 그쪽으로 확 열리면서 물고가 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데 그 능력으로 어느 순간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 무조건 찬양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을 내가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훨씬 더 악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딱 경험하게 되면서 작은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찬양이 삶의 방향을 바꿔요. 여기에 정말로 힘든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라는 건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기도를 통과한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일하면 타인에게 돌아가야 할 쉼을 빼앗고 자연의 파괴를 일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은 항상 쉼과 관계가 있는데 쉼은 나중에 연결이 되고 같은 단어로 연결이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숨은 쉼이다. 하나님은 바르고 고른 쉼을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쉼과 숨을 보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깊은 숨을 기도로 쉬는 거예요. 찬양으로 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생은 호흡을 배우는 것이 다예요. 인생은 호흡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호흡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요.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호흡이 시작되면 인생이 시작되고 호흡이 마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 사는 가운데 고른 숨을 쉬는 게 필요해요. 100m 선수가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100m 선수는 100m 동안에 숨을 쉬면 안 돼요. 한 번 하는 동안에 기록이 확 젖혀져요. 그래서 100m 선수들은 딱 하면서 숨을 꼭 참고 죽도록 뜁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에 딱 도달하고 나면 몰아 숨을 쉬죠. 그 100m 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요. 인생입니다. 그래서 꾹 참고 숨도 안 쉬는 것처럼 몰두하고 달려가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원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 죽도록 달려가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죽도록 달려가고 불안한 것 때문에 숨을 꾹 참고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우리 모든 병은 사실 숨을 다스리지 못해서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고르게 숨을 쉬어야 돼요. 숨도 보통 습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얕은 숨을 쉬어요. 늘 바빠요. 말이 빨라요. 호흡을 담아내는 이야기를 못해요. 말이 빠르고 급하고 숨도 항상 여기까지만 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프면 제대로 숨을 못 쉽니다. 호흡이 고르지 않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늘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달려야 된다. 모든 거 참고 막 완전히 쏟아부어야 된다.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멈춰야 되고 고른 호흡으로 인생을 섬기고 주변의 호흡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가. 이거 호흡의 운동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잘 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숨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세상에 고르게 숨을 쉴 수 없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요가 같은 거예요. 요가는 몸의 호흡이죠. 몸의 호흡을 다스리는 호흡 운동이에요. 또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종교들이 숨 쉬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뇌호흡 이런 걸 합니다. 그냥 스포츠로 하면 좋은데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부에 한 발짝만 들어가면 뇌호흡도 너무 깊이 하면 안 돼요.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종교가 들어있고 요가도 한 발짝 들어가면 그 모든 자연이 나라는 거예요. 나와 자연은 똑같다라는 그 사상이 그 안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하면 숨을 좀 쉬겠다는 거예요. 요가 하면 몸이 좀 쉬워지고 몸이 늘어지고 쉬워지고 뇌호흡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숨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호흡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 숨을 쉬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숨을 쉬어야 돼요. 깊은 기도로 숨을 쉬어야 돼요. 기도할 때 막 쏟아붓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호흡을 따라서 호흡하고 내 죄들을 자꾸 토해내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토해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욕망을 토해내고 주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내 죽음을 몰아내고 이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고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고 예배가 말씀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호흡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 전체를 우리 육신 전체를 우리 몸 전체를 완전히 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일찍 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찬양해야 되고 찬양하면서 불편하죠. 힘들죠. 찬양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입으로 찬양을 토해내면서 우리 몸이 바뀌어요. 우리 정신이 바뀌고 우리 삶 전체가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또 기도도 차분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죄들을 하나씩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임재를 상상해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진입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능력이 일어나게 돼요.
진실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육체를 살려내고 정신을 살려내고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살려내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숨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숨이에요.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숨을 통해서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그 이름이 숨이다. 성령님의 이름은 호흡이에요. 호흡. 바람이에요. 숨이에요. 숨결을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의 호흡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호흡하고 또 찬양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를 담아서 호흡합니다. 플룻이나 이런 악기는 호흡을 담아서 찬양을 담아내고요. 호흡을 모아서 바이올린을 하면서 현의 떨림으로 찬양합니다. 바이올린이 건반악기라고 보지만 사실은 현악기예요. 현의 떨림을 건반으로 타악기, 바퀴 현악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내면서 호흡을 담아서 그 진동을 통해서 호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장 소리에 맞춰서 리듬을 연주합니다. 서양의 악기는 심장의 박동에 맞춰서 리듬을 만들어내고 동양의 악기들은 호흡에 맞춰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심장과 폐의 호흡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호흡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의 숨을 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하기를 원하십니다. 얕은 호흡이 아니라 몰아쉬는 숨이 아니라 차분하고 깊이 있게 그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손가락 끝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호흡이 심장과 맞물려서 힘이 되어서 우리 피부 끝까지. 근데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중간중간이 막히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우리 몸 전체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예수님의 호흡이 확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호흡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호흡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비로소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대단히 단호합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존재하고 죽는 흙과 같은 것이지,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성을 회복하고 존귀함을 누리고 참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귀함은 없어요.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참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멸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논리로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고 죽고,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무섭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참된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죄를 토해내고 하면 사람처럼 영광스러워지는 그 영광을 덧입는 존재로 만들어졌지, 이 땅을 살면서 먹고 죽고 마시고 고민하고 그걸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호흡이. 창세기 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써놨는데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창조의 마지막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는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다. 따라 해볼까요? 복되게 하셨다. 또 하나가 거룩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죠. 다시 복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거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은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의 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장소를 차지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예요. 날을 거룩하게 해요. 이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재산이 되세요.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무겁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이 그 어떠한 것이 와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그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와 계시면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과 안식 사이에 거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은 비우는 거거든요. 우리를 비워야 돼요. 내 특별히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욕망은 두 가지인데 이거 우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에서부터 두려움을 비워야 돼요. 나 인생은 안 되겠다. 너무 겁이 난다. 내 인생은 망하겠다. 이 겁이 나고 막 힘들고 이거를 딱 비워내는 거예요. 여기 기도가 필요하죠. 비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욕망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엄청나게 성공하겠다. 그 욕망을 딱 비우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딱 돌아가요. 예배 가운데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고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한편으로 내 안에 내가 성공하고 싶고 정말 잘 되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막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내 힘을 갖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안 쉬워요.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은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 가운데 이 비운 공간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차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공급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면서 다시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욕망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면서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 그 어떠한 피조물 아래에 갈 수도 없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기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정직하게 와야 돼요. 나는 뭐 대단한 성도나 된 것처럼, 나는 대단히 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난 또 두렵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욕심이 있고 이게 감당이 안 돼서 힘듭니다 하고 딱 인정하고 정직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거룩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우십시오.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거 안 두려워해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죽일 것 같은데 못 덤빕니다. 사자가 있는데 목줄이 걸린 것처럼 어르릉 거리긴 하는데 못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못 잡아먹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비유인데 사자들이 막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움츠려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아니에요. 다 목줄에 다 목줄이 담겨있는 그런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식하셔도 돼요. 안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안식년으로 확대시켰어요. 안식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하고 레위기의 이제 25장에 나오는데요. 안식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농경사회인데 씨 뿌리면 안 된대요. 땅을 갈면 안 된대요. 갈지 말고 묵혀두래요. 그리고 재산이 거기서 뭐 물건이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 농사를 안 지어도 뿌려놨던 것들이 다시 나잖아요. 그거는 네가 먹으면 안 된대요.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해라. 아주 무섭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쉴 것이다. 쉬도록. 나 혼자의 쉼이 아니라 내가 부리는 종들과 노예들도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도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제 우상이 그것을 쉬게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숨을 돌린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쉼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숨을 돌린대요. 여러분, 숨 돌린다는 말 어떤 건지 아시죠? 일을 하다가 한숨 돌리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이 일을 계속 시키면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숨 돌릴 틈이 없죠. 근데 숨을 돌리는 시간을 얼만큼 주라는 거예요? 1년을 숨을 돌리도록, 삶을 다스리도록, 자신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1년을 주라는 거죠. 처음에는 안식일이었죠. 그렇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숨을 돌리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식년은 기간이 얼만큼 된 거예요? 1년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지만 정신은 기억해야 돼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쉼이 되기 때문에 삶을 일일이 다 이걸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나의 노력이 다른 사람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벅차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앞으로 막 목표를 이끌어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숨을 쉬지도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사람도 숨을 쉬어야지, 한숨을 쉬어야지, 숨 돌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해녀하고 수영선수하고 물에 들어가면 누가 더 오래 참을까요? 예? 해녀가 오래 참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해녀가 오래 참을 것 같은데 사실은 물에 오래 못 있습니다. 1분 30초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높이에 따라 다르대요. 30m, 50m, 100m. 정말로 그 타고난 해녀들은 100m를 내려간대요. 근데 이거는 노력으로 안 된대요. 30m 가는 사람이 50m 갈 수 있는데 70m 넘어가는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대요. 타고나는 호흡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숨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녀들의 숨비는 사실은 유명한 단어입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다 끊어지기 직전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하고 숨을 쉽니다. 하고 숨을 쉬는 것이 이게 숨비입니다. 근데 숨비라는 단어는 서로 말하는데 말을 안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물숨이에요. 물숨. 이 말은 해녀들이 말하지 않아요. 물숨이라는 게 뭐냐면 상상으로는 숨을 쉰다는 거예요.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상상으로는 숨을 쉬어요. 근데 육체가 숨을 쉬는 거죠. 사실은 상상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고 물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을 먹으면 무조건 죽는다는 거죠. 한 나이든 해녀의 인터뷰를 보면 해녀들만이 물속에서 쉴 수 있는 고유한 숨, 이것을 물숨이라고 표현한대요. 사실은 물숨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해녀들이 물속에서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마음의 숨이죠. 그 숨을 내지 못하고 삼키는 순간 죽음에 이릅니다. 해녀들이 그것부터 먼저 배운다. 물숨이라는 것을 먼저 배운다는 거죠.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생명의 모든 보고였던 바다는 무덤이 되고, 욕망을 다스리면 바다는 인생의 넉넉한 품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숨 해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톡톡히 당하는 순간들은, 우리 몸이 망가졌던 순간들, 나이 든 분들을 기억할 거예요. 몸이 망가졌던 분들은 물숨을 쉬어서 그래요. 멈췄어야 되는데 못 멈춰서 그래요. 인생이 멈추지 못해요. 일상 가운데 이 멈춤을 연습하지 않으면 삶 전체에서 중요한 순간을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일상의 예배, 이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호흡하고 안식하면서 우리의 고난과 질고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돌아오면서 삶이 멈추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정말로 중요한 유혹 앞에, 사람은 유혹이 오면 길이 열리고 눈에 보이면 손에 잡힐 것 같으면 덤벼드는데 딱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 건가?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이거를 차지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욕심을 딱 멈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거기서 얻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약의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내 거인 것처럼 보이는데 손에 안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버려 흘려보내고 하나님 주신 삶의 기회들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이게 안식년의 전통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안식년의 전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기의 내용과 사실은 같습니다. 파종한 것을 멈추고 소출을 멈춰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 다뤄지는데 이런 사람, 안식일과 안식년의 전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빌리라고 하는 엄청난 기쁨을 주는데 이것은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쁘다, 기쁘다 이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손을 막 부들부들 떨고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고 내 모든 어깨의 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고 막 자유를 얻어서 막 훌쩍훌쩍 뛰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함께 즐겁게 찬양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다 하고 함께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다뤄지는 희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데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근데 멈출 때 우리가 너무 불평만 하면 안 돼요.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먼저 불평이 앞서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멈춤을 연습하게 하심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복되고 참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